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맹세, 안전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13장부터 나오는데 바벨론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 나라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더 상위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외에 이름을 걸고 맹세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 방식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루실 일은 이것입니다. 아수르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정한 경영입니다. 누가 그것을 능히 패하고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겐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공의로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바벨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겐 힘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소망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후대 사람들에겐 어떻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떤 지경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역사적인 근거를 얻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전해졌습니다. 왕권은 히스기야에게로 넘어갑니다. 아하스가 죽자 블레셋이 사신을 파견합니다. 겉으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새로운 왕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거쳐야 했습니다. 블레셋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정복전쟁을 염두하여서 정세를 잘 살펴야 했습니다. 유다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블레셋에겐 중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펼칠지 그렇지 않을지를 잘 살피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치던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꺾이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일단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북방에서 오는 연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한 나라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주님의 역사와 더불어 어떤 격려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선언에 대한 역사적인 한 예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움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지친 사람들에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겐 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